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났을 텐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와 좀 반갑게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만나고 싶을 때, 자, 뭐 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얼굴 좀 한번 보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얼굴이 참 중요한데 그런 인사를 하고 그렇게 좀 한번 좀 보자 하면서 뒤통수 좀 한번 보자, 또는 팔 좀 한번 보자, 손 좀 한번 보자, 발 좀 한번 보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 뭘 보자고 그럽니까? 얼굴 보자. 얼굴 보자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비슷한 인사인데요. 자, 뭐 한번 같이 하자, 밥 한번 같이 먹자,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차 한 잔 같이 하자, 뭐 이런 인사도 건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얼굴과 관계가 있어요. 자, 등 돌리고 밥 먹는 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등 지고 등 돌리고 차 한 잔 마시자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뭘 마주 보자는 거예요? 뭘 만나자는 거예요? 좀 만나자, 사람 만나자. 그럴 때 얼굴은, 그러므로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이고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얼굴이 있고 또 식물도 얼굴이 있다고 그래요. 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드릴 때에 육신의 모습을 가장 마지막에 보는 그 부분도, 자, 뭘 봅니까? 그 고인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기억하죠. 얼굴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도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도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없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또 있다고 하자니 또 그렇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사실은요, 없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나 어떤 그 모습을,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거는 오히려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을 했는데 모세에게조차도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보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워낙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광채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것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고 계신다,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니,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도 말라 하셨고,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 우리를 향해서. 그럼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말씀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짜 이런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신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준비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얼굴이 있다 없다? 우리의 육신과 같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을 쓰시고 있는 것은, 그래서 성경의 신학적 용어로, 오늘 뭐 설교 시간에 신학적 용어를 말씀드려 참 죄송한데, 마치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인간의 마음에 와닿도록 인간의 언어를, 표현을
사용하시는 그 신학적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얼굴이 있다, 뭐 이런 게 바로 그와 같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추어 주신다는 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비추기 위하여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을 막 돌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 좀 얼굴을 좀 나에게 가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향해서 먼저 얼굴을 비춰주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가까이 오신 줄 믿습니다. 복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도록,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얼굴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들여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을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어서라도 그 복을, 준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렇죠? 한결같은, 따라합시다. 한결같이. 한결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도록, 그렇죠?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지내보고 그 사람을 알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중요한 말 한마디 중에,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은 참 얼굴만 봐도 좋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그 사람은 한결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20년, 30년 전에 사진에 있는 내 모습하고 지금 30년, 20년이 흐른 뒤에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이 육신의 얼굴로는 한결같아요?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죠. 주름살도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한결같대, 얼굴 볼 때마다 좋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얼굴을 잘 치장해서가 아니라 서로 인격이 오고 가는 거예요. 서로 성품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마찬가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변질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시려고요? 준비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준비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연달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나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이렇게 선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27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왜 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는데, 그리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축복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과연 내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했느냐? 있는 그대로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이 말씀 그대로 선포했느냐? 아니면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불행과 상처를 심어주는 말을 많이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축복의 말을 선포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로 상처와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불행, 아예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가 뭐냐면 나는 불행할 거야, 나는 또 안 될 거야.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이 준비된 기록된 복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뭐냐면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울타리는 세상 경제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강한 건데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부의 위험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울타리가 뜻하는 건 뭐냐면 그게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울타리의 역할이.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강한 건데요,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사탄의 위험, 사탄의 유혹도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런 보호의 차원이거든요. 질병과 위험과 사고와 고난과 염려, 근심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도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로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였죠? 아까 읽으셨죠? 자, 뭘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내가 쓰고 있는 물질도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없을 때 아우성, 또 고난이다, 고생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 깨달음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게 하실 때는요, 없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가족들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말도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가 되기도 하고 더 서로를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어느덧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이 진정한 복일까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복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사는 데에만 급급하기가 쉬워요. 잘 사는 거 좋죠. 저도 여러분들 목사로서 우리 모든 노잼교회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분명히 못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못 살라고 잘 사셔야 돼요. 하지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살자. 제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복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구약의 복은 그러므로 이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많은 걸 누리고 이것만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누구의 얼굴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없는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예수가 없는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주님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다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강이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잠 못 자고 불안하고 늘 쫓기는 것 같고 우울하고 일어나면 걱정이 앞서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5분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아멘을 크게 하시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오죽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겠네요. 꼭 아멘 하라고 해야 하신. 아니, 지금은 좀 아멘 이따 이렇게 어쨌든 자, 이것도 아멘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 사이에 인사말이었어요. 그 당시 인사말. 샬롬. 만나면 샬롬. 인사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날 때마다 하는 의뢰하는 인사가 있죠. 뭡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이 우리나라 인사말도 참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인사말도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인사말도 성경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녕하지 못할 때도 있나요, 없나요? 안녕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뭐 의뢰 인사하는 거니까 간호사도 의사 선생님도 환자한테 아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환자는 의례적인 인사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유 네, 선생님도 안녕하셨어요 뭐 해도 되는데, 어떤 분은 이 마음이 꼬여 있어 안녕하지 못해요. 안녕하면 제가 여기 왔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면 안녕하지 못한 거예요. 어색하면, 불편하면, 균형이 안 맞으면. 그래서 이 평강, 샬롬이라는 복은 뭐냐면 균형 잡힌 이런 말이,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에 어떤 고난이 갑자기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녕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자, 믿습니까? 그게 너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그렇죠? 당신에게.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복을 누리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어떠십니까? 자, 받을 자격이 나는 충분하다.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손 안 든 사람들이 뭡니까? 자, 물론 뭐 멋쩍으니까, 어색하니까, 쑥스러우니까 손을 안 드셔요. 마음으로는 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이러한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요, 나만 내가 이 복을 받았다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나를 높이라고, 이 복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이 어떠한 복도 예외 없이 받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복의 목적이 아니고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은 복 받았다, 좋다, 야 내가 좋다, 나는 걱정 없다 이제,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니고, 어떤 응답과 어떤 선물로 어떤 복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보고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 주신 복이죠. 믿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도 복이죠. 기도 응답 이루어진 것도 복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하나님 주신 기회. 어떤 분은 나 직분 받았으니까 복 받았네, 나 끝,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셨죠. 근데 에덴 동산에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습니까? 놓쳤습니까? 놓쳐버렸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복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이게 다 어디에서 어그러졌느냐? 이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 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늘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죄악된 행동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 사람이. 잘 돼도 그거는 불행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야 누려야 그것도 복이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복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대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편협한 마음들, 인간적 생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받을 조건이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없어요. 우리 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마다 성향을 분석하고 파악할 때 쓰는 수단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조사한다고 그래요? MBTI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I냐 F냐, I냐 E냐, F냐 T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혈액형도 사실은 예전에 혈액형으로 사람의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해요. 그걸로 혈액형 몇 개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A형, B형, O형, A, B형 있잖아요. 자, A형은 소세지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B형은 오이지래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 제가 O형이거든요. O형이 한국 사람 중에 좀 많이 있대요. O형은 단무지래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B형은요 3G래. 3G.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대. AB형인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한 거지. 그런데 다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점도 있지만은 물론 다 그런 데가 있다. 다 부족한 데가 있다. 그래서 요 네 사람이 밥을 먹는데요. 밥을 아주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반가워서 밥을 먹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3G A, B형이 숟가락을 탁 던지면 나가버리더래. 방문을 탁 닫고. 그러니까 단순한 O형이 따라가는 거야. 따라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좀 들어보려고 나가는 거야. 이기적인 B형은 계속 자기 밥만 먹고 있어요. 소심한 A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씨, 나 때문에 나간 거야.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거 한 부분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는 못하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쳐다봅시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이지, 소세지, 단무지 맨 마지막 그거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만만치 않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인데, 원래는 이런 인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지 같은 인생들인데, 원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 있는 인생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부족함도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나는 약한 게 아니라 악한가 봐.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막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복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족들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도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 있는 가정입니다. 복 있는 교회입니다. 이 나라도 복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인생 되자 이 말이에요. 복을 지키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인생이 세상적 행복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됩시다. 그런 믿음으로 복된 인생으로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